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머더스데이, 그죠? 그리고 어제는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고, 또 오늘은 교회에서 잔치가 있죠. 돌잔치. 누구죠? 이름이? 사랑이? 예, 사랑이. 돌잔치. 그야말로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하나님, 또 형제를, 자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12사도를 택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은 인생의 우선순위라 그렇게 정했어요. 도대체 이 구절하고 인생의 우선순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뭐 나이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성공이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부경화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다, 내 목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출세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회적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뭐 이런 것이 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뭐 그 밖에 어떤 분은 또 가정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또 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또 학자다 보니까 제가 좋은 책을 써서 그 책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이것도 뭐 또 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인생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죠? 그랬을 때 그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실 오늘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잠깐 어떻게 보면은, 잊어먹고 있었던 부분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 설교가, 피아노의 조율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 집에 피아노 혹시 있으실 텐데, 피아노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 음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뭐 되게 떨어지겠죠? 이제 플래시 되고, 샵 되는 경우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뭐를 해요? 조율을 하죠, 조율을. 조율을 해서 본래의 그 음질을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거예요. 뭐 되게 조이고 막 그러죠? 어쩌면은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면서도 점점 살다 보면은 일에 치이고, 뭐 사업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그만 그것을 잃어버려서 느슨해지는, 이완해지는, 나태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돼서, 오늘은 그저 우리 영혼의 조율 시간으로, 우리 영혼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에 12제자의 선택 장면인데,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다음에 바로 12사도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택했는데, 거기서도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제자들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죠? 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홀로 다 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에게도 결과적으로 볼 때 친구가 필요했어요. 동료가 필요했어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못 살죠? 친구가 필요해요. 예수님께도 친구가 필요했고,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들인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신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또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지만 그러나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또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그래요, 지금.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들, 제자들을 사실은 주님이 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차례로 기도하셨어요. 밤을 세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것, 거기가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친구를 사귀는 일, 친구를 선택하는 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한 수만 명 됐어요.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택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각기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각이 해석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우리 그걸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인데 14절에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거기 우리 여러분 주보 간지에 들어있죠?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가복음 밝음의 제자를 부르사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그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사건에서 이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 누가에 없는 부분이 마가에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에.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만이 12사도를 부르신, 택하신, 선택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했을 때 보면은 거기 14절인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이건 목적격이에요. 원문에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인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뭐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보내서 전도도 한다는 얘기는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 나오질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왜 마가는 마태, 누가에 없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 어쩌면 또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마태, 누가가 그 부분을 생략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첫 번째 부분, 주님께서 이 12사도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우리가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고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온 세상을 지배했던 소위 황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예요. 네로 황제. 단명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네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신이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로가 아시다시피 한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되게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가 아마도 이제 배후에 그 로마가 대화재에 64년에 주 64년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로마의 전 구역이 14구역이었는데 10구역이 타버렸어요. 거의 3분의 2가 타버렸죠.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 화재에 대해서 혹시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 베너랄지 또는 포바디스 같은 영화에 잘 나오는데 자, 온
거의 전체가 절반 이상이 불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잠재우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그 자기의 와이프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여자가 이제 소위 사주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웁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정치적인 능력 힘이 없던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만든 거예요. 방화범으로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기독교를 잡아들여가지고 뭡니까? 그 화재의 책임을 그들에게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도 배경이 사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배경인데.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얻어맞고 피 흘리고 굶주리고 또 다 빼앗기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잡아다가 그 공중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데 그런 경기장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여러분 죽는데 짐승에게 찢겨 물려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못한 거 없어요. 남의 도둑질하지도 않고 뭐 가늠하지도 않고 뭐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단지 하나의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망 피해 다녔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거기에 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우리 본문에 나온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무엇과 함께?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본문은 다른 마태 또 누가에도 안 나오고 지금 마가에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나오는데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들에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을까? 지금 마가복음을 받고 읽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러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런 고난을 무지무지한 막대한 핍박을 당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들러사로 도망친 거예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 마가를 쓴 이 본문을 마가가 쓴 이유는 즉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우리처럼 마가복음의 독자들처럼 광야에서 들에서 피 흘러다니면서 그런 곳에 다니면서 뭡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현재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희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라. 주님도 그러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기셨다. 승리.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도왔듯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어때요? 저는 뭐 사실 살다 보면서 그런 진짜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군대에서 조금 당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로. 근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안 가고 싶지. 왜? 교회 가면 때린다고 그러니까.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핍박이 오고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망하고 피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죽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주님을 떠나면은 그렇죠? 이런 모든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거 두 번째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to be or to do라는 거. to be, 삶.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그리고 to do는 뭔가 행하는 거죠. 뭔가 남기는 거죠.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to do, 무엇을 해서 업적을 남기고 뭐 굉장한 일을 남기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to be가 to do에 앞선다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나 사역이나 일이나 업무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제 주님의 모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과연 어떠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하나의 모범 케이스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 또 광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을 가시는 이유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조용한 곳,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신 거죠.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좀 느끼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누구예요? 여러분은 송아지, 소의 아들은 좀 이상해요.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뭐예요? 소예요. 망아지는 말이고 강아지는 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 속성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이시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분 자신이 오히려 기도를 받으실 분이실 텐데.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면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바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이, 가장 철저하게, 가장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온 우주의 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됐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럼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이 많으신 그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아침의 첫 시간을, 그러나 오늘 우리 시기에 그것이 꼭 첫 시간, 아침 새벽에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에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서 좀 여유 있을 때, 또 잠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종종 우리들은 일과 사역에 살다 보면, 열중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보다, 사역보다, 사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은, 그죠? 하나님과 교제보다 일이 바쁘고 업무가 바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증거로 초대교회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고대 세계에 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그 본토박이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그들은 이제 아람어를 씁니다. 그 당시 아직 히브리는 없었고 아람어를 썼고, 아람어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뭐 에바다, 달리다고 뭐 그런 것들이죠. 마라나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위 이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해외,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초대교회 내에 이 두 그룹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교회에서 구제를 베푸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제 그걸 놓치는 거예요.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빠졌다고 돼 있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언어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는 아람어로 하는데 이분들은 헬라어밖에 몰라. 그거 어떡합니까? 다른 날 딴 시간에 가 있는 거지. 그 자꾸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관장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국을 통해서 이걸 앞으로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관장하게 되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7명의 헬라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질, 교회가 나뉘어질, 분열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사도들이 취한 태도가 뭔가?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 누구 책임이다, 뭐 제조가 잘못됐다, 뭐 지구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2절 보십시다. 여기 2절 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계속 읽어야지. 그건 빼고요. 거기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뭐 다른 어떤 데서 민지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기들에게서. 사실 그분들이 그 초대 공동체를 책임진 분들이 자기에게 문제를 찾고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사도들이 본래 해야 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손 떼죠. 그런 사역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7명의 헬라파 지도자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충실하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결국은 교회는 또 뒤에 보면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언제 위기가 옵니까? 왔습니까? 가면 지금 앞으로 올 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언제 내 삶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까? 어려움이 왔을까? 고난이 왔을까? 하면은 잘 돌이켜 보세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됐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실패와 가까워져요. 고난과 가까워져요. 부도와 가까워지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근거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행복과 멀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건 직장이건 또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이유 없이 자꾸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그래야 하나님 이 기회가 주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는 동의시한 채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써봐요. 해보셨죠? 안 돼요. 왜? 이 모든 우주 만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불행과 실패와 비극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보더라도 일보다 사역보다 사명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제는 에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 에녹은 아시다시피 에녹 보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녹은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300년을 이 세상에 있었다.
대단한 참 300년 동안 살았다는 거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300년 동안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300년 동안 살면서 그가 한 일은 뭐냐? 자녀를 낳는 일과 자녀 생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예요. 뭐 특별한 300년 동안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건 자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인데 오늘 주보는 다른 데를 찾아놨더라고요.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 잘 나왔습니다. 여기 봅시다.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tum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동생 이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후손들인데 보니까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오늘 목축업의 조상이고, 그다음에 또 유발은 뭐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아마 음악가의 조상이었고, 반면에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오늘 중공업의 어떤 하나의 시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남겼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세에 남길 만한 대단한 괄목할 만한 업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없어요. 없어요. 뭐 했다고요?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놓고 볼 때 하나님의 안목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선조들이 선배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야발이니 두발이니 이런 사람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300년 동안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늘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뭡니까?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대단한 위협을 남기고 뭐 결과를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그럼 뭐 늘 평탄함만 갖겠어요?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었겠죠. 희로애락을 겪었겠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런 삶이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업적이나 결과는 없었는데 한마디로 볼 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누가? 에녹은. 그런데 여러분 별 볼 일 있고 없고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보였던 가인의 후손들은 잊혀진 반면에 이 에녹은 기억되어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에녹이야말로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인간의 생애를 놓고 볼 때 평범과 비범,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남긴 업적을 놓고 평가하는데,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은 성공하고 비범한 인물이었고 반면에 에녹은 그야말로 실패한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인생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업적보다는 인물,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것보다, 그런 일보다, 업무보다, 사역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들이 부름받은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말씀인데 이제 산상설교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7장 12절, 22절 같이 볼까요? 이제 시작.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심판할 때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은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신의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에 근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 행하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평가는 뭔가? 23절에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너 몰라?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마지막 날에 여기서 이런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노미아란 말인데 이 아노미아란 말은 아나 말은 헬라어에서 없다 하고 노미아는 노모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을 안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여러분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하수를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그 애국의 술객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안 믿고도 말씀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들 행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업적과 결과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가 남긴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교회당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거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하시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때는 뭐냐면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자기 딸하고 손잡고 근처에 있는 그 제임스 공원을 산책하는 거였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그 딸과 교제하고 딸과 동행하고 딸과 함께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가장 아주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와서는 내가 2주 동안은 아빠하고 산책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안 하겠다면 누구 하겠어요? 뭐 강제로 꼭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이 딸하고 산책을 못하고 혼자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상당히 외롭고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제 2주 후에 딸이 상자를 하나 가져오면서 아빠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가져왔어요. 상자에. 그 상자에 뭐가 들어냐면 아빠를 위한 손으로 딴 장갑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주간이 뭐예요? 아빠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빠에게 선물을 남기기 위해서 2주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빠에게 뭔가 해드리려고. 그렇죠? 근데 그 아빠인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도 그러나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너와 산책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응? 그래도 나는 너와 산책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선물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뭡니까? 아빠의 즐거움은 뭐예요? 딸과 동행하는 거예요. 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걸 남겨드려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이거 저것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내 고민도 털어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교훈도 듣고 하면서 나와 교제하는 것이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불렀는데, 불렀으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 하기 전에,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은, 우리도 그 목적에 부응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정말 멋진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산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잘 보고 다시 검토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주의 축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검토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새겨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바른 교제를 날마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